말씀은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사마리아 성에 있던 시몬의 거짓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우리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모르겠지만 성경은 절대 좋은 이야기, 교훈이 되는 이야기, 세상의 밝은 부분이나 사람들의 밝은 모습만 기록해 내온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에 있었던 사건들이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또 믿는 신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된 것이지만 실제 있었던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예 중에 아주 잘 드러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실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시몬 마구스라고 알려진 영지주의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던 아니던 실제 있었던 인물이고 이 일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냥 이상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너무 현실적이죠. 우리는 시몬의 모습에서 이제 거짓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구원을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와 있는 건 계시 안 나와 있으니까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겠죠.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는 시몬은 가짜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나오는 가라지가 바로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가뜩이나 교인 수도 주는데 뭘 그렇게 따지냐, 진짜든 가짜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어디냐, 그냥 넘어가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사람 수가 중요하니까 그냥 넘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야 되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12제자가 부족하다고 가룟 유다를 그냥 두는 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 수가 적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하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교회의 순결함입니다. 이 교회의 순결함을 위해 시몬의 이야기가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가짜 믿음,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나의 구원과 교회의 순결함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거 그렇게 밝은 이야기가 아닌데도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차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봐오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사마리아 성에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 시몬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뿐 아니라 기록된 것처럼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생각할 게 없습니다. 시몬은 실제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그리고 빌립을 전심으로 쫓았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 그것도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전심으로 따랐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낫죠. 전심으로 이렇게 따랐으니까요. 시몬이 듣고 믿은 복음이 우리가 가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전했겠죠, 빌립이. 그것을 듣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당시 기준으로는 지식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래켰겠죠. 복음을 들었을 때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행동도 했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보여야 되는 모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아주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이게 꾸며낼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시탐탐 교회를 노리는 이단이 있잖아요. 그 이단이 주로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저 교회에 들어와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 연기를 하죠. 뭐 작전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부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아지면은 이제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죠. 아니면 뭔가를 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자신들의 종교로 가져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이단들이 있다는 거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시몬은 꾸민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뭐 빌립이란 사람을 어떻게 해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꾸민 게 아니라 그가 믿는 척 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믿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믿은 것처럼 꾸민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고 있다.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신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시몬은 알았죠. 하지만 그게 참된 믿음을 말하진 않습니다. 아, 이게 옳은 말이구나, 그렇게 동의하는 게 참된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마음의 변화가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때로 사람을 속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보거나 아니면 순교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이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되죠. 울음이 납니다. 그죠? 당연히 울음이 나죠. 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건 감정이 나를 속인 겁니다. 내가 그 순간 감동을 받았다고 내가 거듭나거나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서면 똑같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또 세례 받았다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죠. 시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시이지 세례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시몬은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듯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에 잘 참여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아마도 시몬은 자신의 마술을, 이전까지 했던 마술을 다 버렸을 거예요. 굉장한 결단을 했겠죠. 마술을 다 버렸었겠죠. 왜냐하면 빌립이 보이는 복음의 능력이 놀라웠기 때문에. 그거를 전심으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시몬의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이제 왔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 다른 곳에 갈 때 내려간다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제 올라간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운 곳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이런 뜻을 좀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 이제 사도들이 왔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성령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뭐 이것 가지고 안수해서 성령을 전달해 주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이 성령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걸 나타낸다는 사건이었듯이, 성령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전해진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 이런 장면이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또 고넬료가 이제 이방인으로 최초로 성령을 받잖아요. 그때도 뭐 뭔가 막 이상한 일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임하신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 고넬료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기록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만 있었던 일 가지고 지금도 그래야 된다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그 안수에서 성령 주는 능력을 사겠다는 요 시몬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죠? 아무튼 이제 시몬이 이런 사도의 능력을 돈을 주려고 사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건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죠. 그죠? 이 모습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이 사람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성직을 사고 파는 것,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을 시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성직을 사고 판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에 대해 대답합니다. 이 도에 내가 관계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진리가 너와 관계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분깃도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거짓 신자다. 너는 믿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시몬의 마음에 가득했던 게 이렇게 나옴을 통해서 그가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아마도 시몬은 내가 돈 주고 그 능력을 사겠다라고 할 때 그게 왜 잘못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능력이 있으면 내가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시몬은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근데 속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변화잖아요. 이 마음의 변화는 여러 가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시몬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도 마음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나타나죠. 근데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변화받았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모든 걸 다 한다고 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거짓 믿음,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마 시몬은 자신이 믿고 있다는 것에 확신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믿고 있다는 것의 그 확신, 이거를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믿음에 대한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나의 확신. 아,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어. 이 확신이 내가 그 참된 신자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 자체가 거짓이면은 내가 아무리 잘 믿고 있어도 나의 확신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말하진 않습니다. 뭐 종종 나오는 예인데, 높은 산에 가보면요, 그 뭐 흔들다리나 구름다리라고 하죠. 봉우리끼리 이렇게 연결한 다리가 있잖아요. 아주 높아서. 저는 무서워서 잘 못 건너는데, 그런 다리를 보면은 이제 흔들흔들 거려서 아주 무서워 보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넙니다.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나는 저 다리를 건널 수 있어라는 확신일까요? 아닙니다. 다리가 튼튼해서예요. 다리가 튼튼하니까 이 사람이 확신을 하든 하지 않던 다리를 건너면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믿음에 대한 확신, 아,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확실하시니까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확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얼마든지 나의 믿음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설교자가 될 수가 있어요.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말하면서도 그 자신은 확신에 차서 아, 이게 맞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제가 직접 언급은 못하겠지만 한번 잘 보세요.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정통 신앙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아요. 뭐 제가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스스로 수호한다고, 나는 이거를 지킨다, 내가 자유주의로부터 이걸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는 짓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너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서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라는 이 확신이 나의 구원과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착각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내가 정말 거듭났느냐? 내가 정말 마음이 변했느냐? 그러면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 자신도 속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믿다라는 이런 내가 믿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으로 믿음을 확신해서 안 되는 거죠. 열매로 안다고 했잖아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몬의 모습을 보면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 사이에 아주 근본적이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시몬이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세상과 똑같았습니다. 마술로 사람들을 놀래켰잖아요. 그것 대신 내가 이 안수로 성령 주는 것을 능력을 얻어서 사람들을 놀래키겠다. 그래서 내가 큰 자가 되겠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전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똑같아요. 달라진 게 있다면 마술이 안수로 바뀐 것뿐이죠.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수단만 마술에서 성령을 주는 안수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런 시몬의 모습은요, 베드로의 심판의 말에 대한 대응에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대해 시몬이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시몬은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지 않았어요. 뭐가 시몬에게 문제였냐면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당해야 되는 형벌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 저주가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 죄를 짓고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뭐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그 회개한 내용이 이제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땠냐면은 정말 죽을 것처럼 자신의 죄를 슬퍼했습니다. 죄의 결과 자신이 받아야 될 대가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죠. 주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간구했습니다. 근데 시몬은 베드로가 말한 벌이 자신에게 임하는 게 두려웠던 것뿐이죠.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전혀 회개하는 그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 그럴듯하게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된 것입니다. 시몬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전과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아주 근본적인 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세계관이죠. 세계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 세계관이 바뀌고 바뀐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으로 살아갈 때 거듭났다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열왕기하 10장을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일화가 나오죠. 엘리사 때문에 북이스라엘 침략 전쟁에서 번번이 아람 군대가 패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어디를 막아야 된다고 달려줬기 때문에 다 번번이 패하죠.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가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많은 군사들이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자 엘리사는 그때 엘리사와 이제 그의 종 사완이라고 하죠. 사완이 있었죠. 대항할 수가 없죠. 당연히 잡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완인 게하시는 두려워서 어떨 줄을 모릅니다. 근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게 같은 시간 같은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게하시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죠. 이것을 뭐 영적인 눈이 열린다, 영안이 열린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이것을 좀 더 현대적인 말로 하면요,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신비한 이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영안인 겁니다. 신자들은 바로 이 눈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알지 못하던 세상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 세상의 비밀이 혹자가 말하는 무슨 숨겨진 이런 몇몇 사람들만 아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계시를 바로 보게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가 창조하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과 같은 세상을 보지만 전혀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남전도의 독서 모임 하는 책이 바로 이 세계관에 관련된 책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 당연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철학적인 용어가 나와요. 왜냐하면 세상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럼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이렇게 대조해서 얘기해 주기 위해서 철학자들의 관점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용어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주의 이런 말이 어려운 거지, 우리가 이미 다 경험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말로만 그렇게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계관을 같이 보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전과 같은데 당연히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진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함입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셨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죄를 없애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십니다. 그죠?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도 있게 됩니다. 능력이 없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뭔가 세상을 보는 게 바뀌어야지 내가 그것대로 살아가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라고 하고 세상은 이러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 관점이 세상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 세계관이라는 말을 모르고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분들은 용어를 몰랐지만 그분들은 변화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회심을 하죠.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그의 자랑이었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의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았죠.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맞다는 걸 판단을 했을 때 이것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제 이스라엘이 첩자를 보내죠. 여리고성으로. 그때 그 첩자들을 숨겨주는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그죠? 기생 라합이 그 첩자들을 숨겨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첩자들이, 그 정탐꾼들이 들킬 위기에 있을 때 라합을 통해서 이제 숨겨줌으로 그들이 살아서 돌아가게 되죠. 라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이런 세계관을 가졌던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여리고 성을 준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행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알고 이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살겠구나.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사람을 교묘하게 속여서 자신의 말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판단을 할 수 없게 그렇게 그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에서 사람들을 섞여서 교회 말을 잘 듣도록 하는 게 아니죠. 뭐 교회에서 리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변을 먹이고 뭐 돌아가면서 매 맞고 불가마에서 견디도록 하고 잠 안 자는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시켰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는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 말을 무작정 100%다 듣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렇게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겁니다.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확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겁니다. 결국에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세계관. 이제 쉽게 바뀌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에 대한 책을 계속 읽고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을 보는 눈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배운 교육, 학교에서 배운 것이든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선배나 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든 세상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나왔다? 그건 세상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 세상의 세계관이 더 옳아 보입니다. 성경의 세계관보다 세상의 세계관이 내 생각과 맞기 때문에 그게 더 맞아 보여요. 근데 그런 세계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뭐 주변 환경, 내 삶의 형편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세계관이 변하는 겁니다. 세계관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어려운 분들에게 뭐 대출해 준다고 속이고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뜯어낸 아주 못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들켜서 이제 뭐 그동안 줬던 피해를 다 보상하고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다짐을 한 일이 있었죠. 근데 몇 달 후에 지역만 바꿔서 똑같은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럽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버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자란 게 그게 뭐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버는 게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시로 판단하는 게 세상의 세계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예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다 여러분 자신의 얘기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말은 못하지만 많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세계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나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나 어려운 겁니다. 나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밖에서 생활할 때 내 모습이 그렇게 다릅니다. 뭐 제가 독서 읽기에서 하고 싶은 책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정치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룬 책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속이에 경이 낀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내 생각은 이건데? 그럼 내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사용할 때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세계관이 있어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살게 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말 수없이 들어도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 이렇구나. 그래 내가 이런 존재고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그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지키지 않게 됩니다. 지키더라도 억지로 지키다가 아니면 지키는 신용만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시몬이 복음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마술을 대신한 더 훌륭한 것을 찾았던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뭐 성경의 세계관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근데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고 뭐 설교 중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가장 우선이 되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세상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생겨났다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니까 거기에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현재를 즐기며 현재를 기쁘게 살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런 목적 없이 내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도구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돈이 최고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내 생명을 갈아 넣습니다. 내 시간 거기다 투자하잖아요. 나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데 내 시간 돈 벌기 위해서 가장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허무해지고 왜 사는지 모르겠죠. 왜 내가 이렇게 돈 벌다가 그냥 이렇게 즐기는 거 살다가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눈에 보이는 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힘으로 살기 위해 아둥바둥합니다. 그러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아, 세상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무엇이 있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잘 살아간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사이비 종교가 나타나고 전통이라는 말로 이상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찾잖아요. 그죠? 손 없는 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사하는 날이 손 없는 날이랑 모르겠습니다.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제 세계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 시작할 때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뭐 고사 지낸다고 하죠.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합니다. 왜? 세계관이 여전히 세상의 세계관이니까. 둘 다 아닙니다. 전혀 근거가 없고 사람들이 지어낸 거잖아요. 우리의 세계관은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셨던 분이니까. 그냥 계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께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냥 생겨난 것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거 뭐 운명 아니면 뭐 좀 영화들에서 나오는 세계선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건 세계선들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인격적이신 분명한 인격이셔서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계셨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입니다. 이게 우리의 세계관의 기본인 겁니다. 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세상이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삶의 목적이 있구나. 내가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이 있구나. 그럼 내가 그냥 살기 위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나의 모습으로 나의 환경 속에서 태어나 자라고 살아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면 내가 지금 나의 모습, 나의 형편에 불만불평하는 게 아니라 나 현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목적대로 내 삶을, 내 모습을 주신 것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100% 연약함 때문에 100% 되지 않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아도 행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적어도 압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뭐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거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내 세계관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운명 같은 것이 있는 줄 알고 뭐 원래 삶은 이런 줄 알고 내가 죄 중에 태어나 죄만 짓다 죽는 것을 모른 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살고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원래 이렇구나. 인생은 원래 이래.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죄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내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이 상황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알아가며 그것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겠다는데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거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된다고 하시잖아요. 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더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에 맞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도록 그냥 어떻게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고귀한 삶을 살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고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고귀한 삶을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는 바로 이 세계관의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주 추악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른 채, 우리가 잠언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른 채 자신의 추악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한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의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의 의미도 모릅니다. 그냥 죄 지은 게 애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벌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서 피하기를 바랄 뿐이죠. 세계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언젠간 그 불신앙이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거듭난 참된 신자들은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산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안 라합처럼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고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살아야 된다고 소리를 높이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 내는 사람들, 자신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고방식도 세상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불편하지 않죠. 오히려 기독교의 세계관이 불편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또 하는 여러 교육을 통해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